할렐루야. 오늘도 한 달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가 이제 12장까지 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13장 마지막으로 해서 끝부분 권면과 끝 인사하면 마무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뒷부분으로 간 거고요. 내용상으로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내용이거든요. 10장에 넘어오면. 9장까지 보면 분위기 좋았습니다. 정말 헌금, 연보하는 문제까지도 이제는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된 건데 10장을 넘어오면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한참 중인 상황. 그걸 전제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복잡한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대응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10장부터 13장까지는 지금까지 9장까지 이게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해결된 상황에서 진행될 때 이것저것 이제 처리해야 될 일들이 헌금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을 위한 선교 헌금을 걷는 것, 이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헌금하자고 이야기하면 난리 나거든요. 은혜 안 될 때 헌금하자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하자 그러는데 이거 먹히지 않죠. 안 들으려고 그러죠. 이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겠습니까? 요즘은 더 할 판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미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는 전제하에 사도 바울이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끊어졌던 거. 원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지원하는 걸 그 이전에 이미 했었어요. 했었는데 분위기 안 좋으니까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선교비부터 줄여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선교비부터 줄어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선교사 불러드리는 거예요. 거기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요즘도 교회 예산 줄이자 그러면요, 선교 지원금,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거 다 줄이는 거예요. 그거부터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을. 원칙은 아닌데, 그런 행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은혜 안 된다, 이런 탓에, 예루살렘 교회와 어려운 교회들을 향해서 보냈던 그 선교 지원금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새로운 걸 시작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관계의 문제가 됐든 영적인 문제가 됐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문제가 된 거니까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젠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과 그것이 은혜가 된다면 그걸 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는 본분과 해야 할 일을 감당함으로 있어요. 오는 은혜들이 있으니 이어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렇게 꾸준히 좀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기는 건 없는지 오늘 좀 돌아보자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다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꾸준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 주일날 피곤했고 주말 가운데 말씀 준비하다가 피곤하니까 월요일, 화요일쯤은 조금 쉬고 수요일, 목요일쯤은 좀 누구 만나러 다니다가 주말만 되면 이제 말씀 붙잡고 그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한다고요. 보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교회 나오는 날은 어느 정도 좀 의식해야 되니까 나오는 거고 나머지 삶들은 그냥 세회 먹고 사는 것도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거 신경 못 쓰다가 그냥 또 나중에 시간 되면 교회 가서 말씀이나 듣고 예배 드리고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게 중간에 단절 되면서 우리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우려하는 바처럼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매일 교회를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든지 기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좀 끊임없이 좀 꾸준하게 끊김없이 단절됨이 없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문제들 다 정리됐으니까 이제는 계속 좀
꾸준히 갑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관계 회복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10장에 넘어오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제가 정리한 것만 한 4가지 정도 됐는데 뭐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막 비방을 퍼대고 바울이 없는 사이에 바울에 대해서 뒤에서 막 흠집을 내고 바울을 깎아내리는데 이 분위기를 보니까 9장과 연결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9장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문제가 해결된 교회가 아니라 한참 문제가 복잡할 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긴장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욕을 하니까 욕한 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를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 비방과 잘못된 비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분별력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닌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정이 사람이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이미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상한 기류들이 돌기 시작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참 희한한 게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참 소위 말하면 기분 나쁠 때 잘못된 것에 한참 심취해 있을 때 정확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듣질 않은 거죠. 왜 이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에 있을 때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10장부터 13장 뒷부분까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어떤 사명들을 감당을 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수긍을 하려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선교를 어떻게 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복음이 본질에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는 그냥 자기 변호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잘못된 겁니다. 라고 무조건 자기가 아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자기가 어떻게 고생을 했고 어떤 일들을 겪었고 복음을 위하여 어떤 상황들을 겪어냈는지를 충분히 이해시킨 상태에서 자기 변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수긍이 되고 먹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싸우자고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0장 이 이후를 읽으시려면요.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가서 읽으시려면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을 이미 알고 있어야 이 10장 이후로의 내용이 그렇지, 맞아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려면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팅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 이후를 이해를 하려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적어도요. 1차, 2차 선교 여행 중에 겪었던 일과 교회를 세운 일들과 당했던 일들과 고통과 아픔들의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10장 이후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가 단순히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알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수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서 거기서도 말씀을 기록을 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의 진리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변질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스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 무엇인가 배경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그 전에 정보가 있어야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렇지 사도 바울은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전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도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거랑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성경 전체는 아무것도 모르고 몇 구절만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큐티해대는 그런 어리석은 작태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알고 있고 전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바깥에서 아닌 거짓말을 갖다가 찔러주니까 그걸 믿고 따라간다니까요.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거나 열정 때문에요? 아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요? 글쎄요.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뭘 근거가 있어 그것들을 비교하거나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뭘 먼저 씹어 먹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분히 섭취한 게 있어야지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내지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그런 건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뭔 근거가 있어요. 충분히 이 속에서 뜯어먹고 씹어먹을 만한 이 양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니 무슨 얘기를 한들 뭐가 알겠어요. 그냥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애쓰고 힘쓰고 이제 고린도 후서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가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바울의 1차, 2차 선교여행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13장부터 18장 22절까지만 적어도 이해를 하셔도 이 사도 바울이 10장 이후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에 수긍을 하실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걸 당장은 수긍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당신 이야기고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패역함입니까? 그건 당신 이야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도 거기다 대고 그건 당신 이야기고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태죠. 전혀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전체로 볼 수 있거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전체로 이해하는 포괄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하는지 보세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대로 내버려뒀다가 고린도 교회는 사단의 밥이 돼버리고 이단의 밥이 돼버리며 교회는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 수순을 밟는데 바울이 악착같이 막은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치고 바울이 목숨을 다해 막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비방하는 자들 1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여 자기의 얘기입니다. 바울의 얘기인데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는데 자, 이 10장 1절은요. 자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자기에 대해서 비방한 사람들이 비방한 내용을 역으로 치고 들어간 내용이에요. 뭡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걸 비방하는 자들이 공격하는 자들이 뭐라고 바울을 공격했느냐면 면전에서는 큰 소리를 못 내면서 안전한 만큼 먼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는 온갖 소리를 다 해대는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대적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폄하시키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딴소리 하는 사람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공격에 대해서 내가 그게 변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대면하면 유순해. 이 사랑과 이 복음으로 구원해내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담대한 나발은 밖에 있으면 내가 떠나가 버리니까 내가 이걸 지킬 수 없으니 그걸 지켜내려면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더 강력하게 지켜내려다 보면 밖에서는 여러분에게 더 경계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라고 세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앞에서는 큰 소리도 못 내면서 밖에 가가지고 뒤에서 안 보이는 데에서는 큰 소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르다. 이게 첫 번째 공격이에요. 바울은 그 공격에 대해서 10장 1절로 그게 아니고 좀 제대로 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이대는 거예요. 또한 10장 2절에 보니까 두 번째 공격이에요. 온통 지뢰밭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방을 쏟아냈는지 10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을 했느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다. 육신적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공격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요.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뒤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친다. 두 번째 공격은요.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 육신을 따라 사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뭐 먹는 거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화려하고 이 사치하고 뭐 이렇게 치장하는 그런 거 좋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먹을 거 좋은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다, 가짜다, 잘못됐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 부류가 누구였느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은 사도 바울과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AD 64년까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를 누가 핍박을 하느냐 하면 기억나세요? AD 64년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죽음 전후로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주체가 달라져요. 64년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누가 핍박을 하느냐 하면 동족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그 다음 이후로 제국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온 교회가 제국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칭한단 말이에요. 규리오스인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칭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면서 이 또 다른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걸림돌이 되는 건 다 제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놈들 다 죽여 없애야 제국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해 교회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핍박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AD 64년 네로 황제 로마의 대화제 사도 바울의 죽음 전에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폄하시키고 그를 무기력화시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유대인 동족이에요. 사도 바울의 동족. 첫 얘기부터 이런 식으로 꺼내요. 내가 잘 아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당신 나 유대인인 거 알지? 그러면 내가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던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유대인이었던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능했었고요. 얼마나 잘났던 사람인지 압니까? 유대인 중에 최고였고 유대 골수분자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들 아주 화려했습니다. 난 그 사람 못 믿겠어요. 그 사람이 뭐 변화됐다 그랬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뭐 복음을 전한다 하고 하는데 글쎄요. 난 그 사람 못 믿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었고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이딴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깎아내릴 겁니다. 여기 육신적이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과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과 초기 유대인으로서 자기도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옛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를 공격하는. 그래서 이걸 육신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공격이.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으로는 행하지만 우리는 이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예수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공격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공격이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 11절까지 기록된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을 10장 7절에 보면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래서 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입장을 변호를 하는 거고 10장 7절에 보면 또 공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공격했냐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뭔 얘기예요? 참 유치하고 치사하기를 때없어요. 생긴 거 가지고도 또 분위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숨 쉬는 것도 미워 보인다 그러는데 뭐 그런 관계인 거예요. 지금 이런 관계니까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생긴 것도 다 싫은 거예요. 근데 뭐 고린도 교인들이 싫어했다라기보다는 적대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 바울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그 유치한 걸 받아들인다니까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유치한 얘기에 넘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넘어간다고요. 이게 지금 이 바울을 공격하는 이 얘기에 못생겼고 뭐 키도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공격이었어요. 끝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공격 중에 네 번째 공격은 뭐였느냐 하면 10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을 했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 같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유명한 비방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로마서라든지 뭐. 지금 고린도 전후서도 여러분 쭉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바울 서신 13권이에요. 신약 성경 27권에 13권이 바울의 서신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도 4권밖에 없는데 바울이 13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예 하나님의 사람 잃어버리면 돼요, 그냥. 말씀의 사람.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도대체 저거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정도로 말이 좀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이 스피치가 아주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버려요. 그것까지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본문을 정리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했어요. 뭐라고 공격합니까? 면전에다 대고는 큰 소리도 내지도 못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딴소리하고. 이게 앞과 뒤가 다르다. 10장 2절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요, 옛날에 유대에 속한 사람이니까 유대, 육신적인 그 겉모양, 율법 따랐던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 옛날에 율법 따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10장 7절에 근거해서 그 사람, 외모조차도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장 10절에 의하면 이 사람요, 글 쓰는 건 괜찮은데 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같이 얘기를 못할 정도로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에 의해서 이런 부족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난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런 항목들을 일일이 리스트를 뽑아가지고서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아니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인정할 것 같으면 인정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도대체. 아니 언젠간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두 가지를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비방과 이 거짓말 속에서 이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면 무너뜨릴 수 있는, 요즘에는요 매체가 너무 잘 발달돼 가지고 인터넷에 거짓 댓글서부터 해가지고 잘못된 것만 올려놓으면 쫙 퍼져버려요. 정말 장난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과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비방과 공격에 대해서 대응법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로 살아남았어요.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두 가지가 결국 답이었었어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아까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해서 4, 5,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뒤에 그 복종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은 이것만 집중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인 것과 거기에 복종하게 하는 그 내용,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한 복음으로서 제대로 전달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게 모든 비방을 잠재우는 사도 바울의 일침이었었어요. 비법이에요. 아니, 정답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세상이 뭐라 그러든, 세상을 대항해 나 혼자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어떤 비방과 어떤 공격에도 그 비방과 공격을 물리쳐낼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우리의 무기는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정답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요즘엔 뭐 복음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바로 11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뭐예요?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같은 것. 이게 어떤 공격도 물리쳐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두 가지 패키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공격도 어떤 비방도 여러분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것처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시원찮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헤어날 수 없어요. 말을 못해요. 변명도 안 통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신뢰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달라요.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두 쪽이 나도요, 내 몸이 두 쪽이 나도요, 복음인 거예요. 진리요, 말씀인 거예요. 뭐 그것만 받으면 뭐합니까? 아, 좋다고, 말씀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아, 그런 내용이 있었냐고. 알면 뭐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데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걸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게 기본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찔러볼까 해서 바울을 공격했는데 전혀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틈이 없었어요. 오직 복음, 그 복음을 받은 바 말과 행동이 일치. 이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난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정답이었어요.